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두세 달이 왜 이리 빨리 오죠? 한 두 달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주일날 같이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요. 예전에 장로 형제님들이나 말씀 전하시는 이런 형제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두 달 세 달 이렇게 뭐 미리 준비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단에만 올라오면 이제 그 경직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이게 참 섣불리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실수가 많고요. 또 말이 이렇게 앞서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정반대분이 계세요. 말은 거의 안 하시는데 말보다 행동이 빠르신 분 봤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행동이 더 빨라요. 예, 그런 그 삶의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늘 이렇게 이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 앞서고 그 말이 우선되는 그런 제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제하고 이제 오늘 그 학생들 MT 시간이 있었어요. 그 이제 경주에 가서 그 물놀이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이 한 10여 명이 이렇게 왔는데 그 어제 저녁에 이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좀 그 워터파크 물놀이장 갔는데 이렇게 샤워실에서 이렇게 그 중학교 1학년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믿지 않는 우리 처자녀들 학원에 다니는 아이인데 여러 번 나와서 이렇게 학생의 시간을 이렇게 함께 했던 친구입니다. 손을 좀 그 깨진 유리에 손을 좀 다쳐가지고요. 어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그만하길 참 다행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치료를 이렇게 받고 또 이렇게 학생의 시간에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 참 감사가 됐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른들하고 좀 달라가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도하시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참 이 그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교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하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이렇게 아이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 황기영 형제님께서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는데 조금 그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주제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님들 믿는 우리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이제 말씀은 주제는 이제 마가복음 6장 16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매면이 빠졌네요.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하셨죠. 처음엔 뭐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믿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두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로부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 성도님들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정체성인데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체성은 이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규정하고 다른 존재와 구별되게 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나 특징.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옛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예레미야나 아니면 뭐 엘리야 이렇게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그 답을 들으시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주님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질문하시고 또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스스로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하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인데요. 약간 좀 그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얼굴 좀 피시고요.
뭐 고민 드리려고 이렇게 고민하시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는 거고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늘 제가 이렇게 교제한 거를 이렇게 좀 찾아보고 또 예전에 교제 나눴던 거 또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이 교제 나누신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다 각각의 어떤 그 방향과 모양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다른 거지 결국은 하나인 거죠. 하나. 예.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 나는 누구인가? 예. 세상은 뭐 여러 인종으로 나뉠 수도 있고 여러 민족과 또 여러 이렇게 국가로 나뉘어져 있죠. 복잡한 것 같은데요. 딱 두 개 중에 하나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땐 인간의 개념으로 관점으로 볼 땐 뭐 나라가 나뉘어져 있고 뭐 대륙이 나뉘어져 있고 또 민족이 나뉘어져 있고 다 나뉘어져 있는데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주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믿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예.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냐 이런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 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삶을 본받으려 노력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질문하시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고 대답하시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삶을 본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여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예.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스코티 세플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골프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골프 제일 잘 치는 골프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이 선수입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텍사스 출신의 미국 골프 선수입니다. 얼마 전 7월 달에 영국에 이제 에서 있었던 세계적인 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하고
한 살 조금 더 된 아들과 이제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우승한 후에 이제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제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기사가 있어서 좀 기사를 좀 내용이 좀 길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주제하고 너무나도 잘 이렇게 내용이 맞아서 제가 좀 길지만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큰 세계적인 대회에서 이제 계속 우승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작년 24년도에 인터뷰를 한 내용, 금년에 올해 25년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삶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골프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골프를 한다. 자기에게 이 골프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한다. 늘 아내는 평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뭐 골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뭐 이 사회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도 좀 그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올림픽에도 이렇게 이제 골프라고 하는 운동이 있고요. 또 이게 골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되게 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내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승을 하는 이제 그날에 이제 자기가 그날 아침에 오늘 아침 친구들은 내게 아마 이 친구들이 믿는 크리스천들인 것 같습니다. 내게 내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확고하다고 말했다. 내가 영원히 안전하고 이 대회에서 이기든 지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매우 특별한 느낌이다. 내 정체성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 또 이렇게 이 셰플러는 나는 이 재능을 선물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게 전부다라며 밖에 있을 때는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경쟁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그렇게 디자인된 것 같다. 그러나 결국 내 정체성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고백했다. 이번 골프 대회에서 우승해도 내 정체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은 안전하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셰플러는 대회를 앞두고 아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준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부인도 역시나 믿는 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아내가 많은 기도를 한다. 목이 나를 약간 괴롭혔는데 그녀는 나의 치유와 충만한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전했다. 내가 골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그분이 내 삶에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영광을 드리려고 한다. 내 정체성은 골프 점수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참 이 말은 쉬운데요. 말은 쉬운데 정말 이 사람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젊죠. 30대 초반이고 이제 어려서부터 운동을 쭉 계속해서 해왔는데 최고의 높은 경지에 이제 자기가 올랐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소유하고 있는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처럼 모든 전 세계인이 보는 그런 인터뷰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어떤 이런 재능이나 내가 이렇게 이루어 놓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참 이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정체성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런 이제 제 자신 스스로가 이 기사를 통해서 보고 많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각도, 여러 방향,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사실 크게 우리에게 중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충족해 주시는 것이죠. 가족관계, 또 나에게 건강, 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분명한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는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 교제 드렸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교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늘 저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또 결국은 전하는 내용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좋겠습니까? 천국이 좋겠습니까? 예? 예, 천국이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주님 계신 천국이 좋죠.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이 고달프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느냐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 사도행전 시절 이 초대 교회가 막 시작이 될 그 무렵에 이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 여기 이렇게 그리스도인,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처음 부분입니다. 내용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잘 아시는 내용. 스데반이 이제 주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돼서 이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이제 환란이 오게 됩니다. 이 환란 때문에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주변의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환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헬라인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다 이제 헬라인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더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또 지금 이 시대에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세대, 이 시대에 교회가 위축되고 또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이제 그 핍박을 받고 방해가 되고, 뭐 우리 성도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여러 기사들을 아마 접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 지금 이 환란이라고 하는 사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아서 죽은,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드러나지 않게, 모나지 않게 좀 뭐 정부에 또 로마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서 좀 조심스럽게 이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좀 살살 문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지, 왜 그냥 대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들이대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만드냐, 이런 말들이 나왔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물론 지혜롭게 또 여러 가지 또 그 대상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은 어떠한 형태나 모양이나 방법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복음을 전한다면,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축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었겠죠.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아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이나 뭐 여러 이유들과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위축된다면 우리에게 환난이나 핍박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 전도가 이제 헬라인, 이방인 세계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이런 방법과 도구로 주님은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없다, 또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다, 또 기존의 어떤 이런 방법으로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에게만 계속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권했고, 이렇게 합력해서 교회로 모일 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말씀을 전했다. 도무지 상황적으로 볼 때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심지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옥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여러 주변의 지역으로 도망을 갔지만, 피신을 했지만, 그 곳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의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나 주 예수를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 정도의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때로는 회피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 또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각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과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5살짜리 그 조카 아이가 왔습니다. 5살짜리 조카 아이가 왔는데요. 저는 사실 단에서 외국의 이 성도님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중에 뭐 4살 때, 5살 때, 7살 때 구원 받았다. 그 사실 마음으로 아멘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4살, 5살짜리 아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 받았다고 할 수가 있지? 그 가능할까?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시겠어요?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 네? 그런데 이번에 조카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너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죄의 용서함을 다 받았다. 아이 질문이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그렇게 왜 죽게 하셨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너를 사랑하셔서 네가 지옥 불못에 가지 않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을 해줬거든요.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정말 이제 잡히면 죽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에 가서든 어떤 환경이든 누구에게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그들과 그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울산 중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때 계셨던 주님 이들과 함께 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 또 사울 이런 전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렇게 와서 함께 서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고 함께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을지 모르고 있을 수 있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나이대로, 성별로,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혹시 교제권에 있고 교제권 밖에 있는, 나하고 가깝고 친한, 나하고 편한 이런 성도님들과만 교제를 나누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 간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혹 있다면, 여기에 초대교회가 부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연합하고 함께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어른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른이면 제가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어른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좀 잘못하면, 아이들이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책망을 하고 질타를 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한 게 있다면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또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또 더 이상의 것을 해주실 수 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지가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라면서요, 그러면 마땅히 형으로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삼촌, 이모의 입장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꾸짖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가는 것을 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거죠.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도 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혹시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모가 좋아할까, 또 혹시 아이가 어려움이나 실족하지는 않을까,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반감은 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어른으로서 우리가 본이 되고 그런 권면은 할 수 있다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한 모습, 참 저 역시도 이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착하다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 우리 최근에 더해지신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선한 모습, 착한 모습, 선한 언행,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구도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림받은 성도들은 착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또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서로 그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교제권 삶 가운데 있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 나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나? 마음속으로 OX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X는 없으시겠죠. X는 없으시고요. 답은 X는 없고 세모 아니면 동그라미 이렇게만 할까요? 예. 성도님들에게 교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정말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본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정말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나? 내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지금 주변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믿는 성도님들이 과연 내가 믿는 자다운 그런 삶을, 믿는 자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가? 네 번째로는 주님이 정말 나를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해 주시는가? 말씀해 주실까? 예,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낙담시키시거나 우리를 좌절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아마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내가 복된 자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언젠가도 어떤 형제님이 교제를 해주셨는데요, 이 소금과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자기를 비추기 위해서 빛이 있나요? 소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금이 있지 않죠. 소금은 녹아서 주변에 영향을 주고요,
빛이 비춰서 밝게 비추어서 주변을 환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결코 말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한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미 싹을 받았어요. 그렇죠? 주님의 피값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은 소위 세상 말로 얘기하면 먹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받은 이제 대가, 우리는 이미 받아서 이제 그 받은 대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들여가야,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데 다행히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어요. 늘 교제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저는 교제를 드리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어요. 곧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조금만 더 여기 인내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됩니다. 이미 받은 그 대가, 받은 그 값을 우리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없어요. 뭐 이제 우리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내가 최후의 마지막 전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주자라고,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잊고 있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을 세상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이시고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은 어느 순간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련 없이 가는 거죠. 미련 없이 가는 겁니다. 우리에 속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재가 나왔죠? 이게 끝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첫 번째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 너무나 이 부담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받아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저희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뜻을 계획하시고 이처럼 도우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를 계속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